저희 아이들처럼 생각도 나기도 하고 또 얼마나 잠이 많으면 그러니까 집은 저 화성인데 누나랑 지금 서울에 지금 유학 온 거예요. 쉽게 해서 누나는 미장 뭐죠 미용 일을 배우고 그 누나랑 같이 살면서 누나는 먼저 출근하니까 깨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알람도 못 듣고 잠이 너무 많으니까 커요. 그냥 자는 거예요. 키가 185가 넘는데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지금도 크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저는 작은 거에 아주 그런 컴플렉스가 많은데 이 친구는 계속 자라고 있고 그래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친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니?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세상에도 없는 고집불통이었는데 할머니가 아까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신다고 다 준비하라고 10몇 년 전이에요. 돌아가신다고 다 준비했을 때 그 교회 집사님들이 와서 충고기도 하면서 그 할머니가 벌떡 살아나요. 그 할아버지한테 약속을 했대. 내 할머니만 살리면 교회 나오겠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이게 성격대로 믿으신다고요. 그 친구 한 얘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너무 가난해서 굴을 파고 살았어요. 호구를. 그만큼 가난했는데 예수를 믿고 점점 잘 살아졌다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자기네들이 교회 나오기 전부터 제일 먼저 숙제가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라고 그랬다 못해보면 못할 때마다 때렸대. 그리고 그분이 설교를 듣고 오면 다 적어가지고 오대요. 그대로 들고 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앉혀놓고 똑같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 문제의 그 집안의 해결자가 된 겁니다. 아멘. 근데 이번에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연락 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우리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또 쓰러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가망이 없대요. 정말 가망이 없다고 해서 한 이틀, 3일 못 넘긴다고 해서 다들 준비한대요. 그래 알았어.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신학생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일주일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자 박수 한번.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문제 해결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된 거예요. 그분의 신앙은 제가 얼마만큼 됐는지 모르겠지만 토굴에 사셨던 분이 이제 집을 짓고 그 집안이 명품 집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뀌면서 그 손자까지도 신학교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우리 학우가 이렇게 온 거는 시시니까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기타를 치고 있으면 그냥 이걸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없다. 왜냐하면 그 신학교 안에서는 CCM 학과보다 더 배움의 더 퀄리티가 높은 거를 이 영성을 가르쳐주고 그게 영성이 말로 해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같이 생활함으로 그게 흐름이 흘러갑니다. 우리 상가일수목교회도 저희 우리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이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청년 된 친구들한테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이 찬양의 기름 부심이 흘러나가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뭐냐? 그들은 느낄지 모르더라도 저는 계속 흘려보내고 왜? 제가 값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흘려줘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앞으로 정말 10,000명, 100,000명, 100만 명, 이 대한민국 온 지구를 찬양 사역자로 다닐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게 뭐냐?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인원이 작다고 아니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작다고 그게 하나님이 작은가요? 절대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 지금 있는 생각에서 멈춰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사람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누굽니까? 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두려웠다 하면 그 물을 건너지 못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그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그 믿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절대 믿음의 가장 큰 증거가 여리고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너 내일부터 전쟁을 할 건데 저 여리고를 한 바퀴만 돌아. 단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소리 하지 마.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넣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자, 둘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똑같이 한 바퀴 돌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 일곱째 바퀴를 돌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함성과 또 뭐라고요? 양각 나팔을 불어라. 그러고 전진해라. 그랬더니 그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것만 했는데 무너져.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동안 뭘 하신 걸까요? 계속 도는 동안 집안을 흔들어 놨던가 어떻게 했던가 그것이 무너질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은 하나님의 해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이겁니다. 이작교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부인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부인이 편지를 써요. 남편한테. 줄줄이 쓰면서 맨 마지막에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사랑합니다. 세 번째, 정말 사랑합니다. 그게 누가 그 마음을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해결자가 되는 공동적인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남한테 아니고 누구한테? 나한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누누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끝은 어떤 거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매를 맞으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다 견디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어제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감동을 했어요. 정말 못 산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서로 안 되겠다 했던 그 삶이 사랑, 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편지를 읽는데요, 제가 정말 기뻤어요. 저도 집이 시흥인데 시흥에서 김포까지 가려면요 만만치 않습니다. 토요일날 길도 막히고. 근데 갔다 오면 얻는 게 있어요. 그런 기쁨. 맞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가서 어떤 거냐, 제 달란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 안 할 때는 저는 오로지 기타만 연주합니다. 뭐 때로 막 뛰기도 하고 그 위에서 뛰고 춤도 추고 막 너무 즐거워. 그 즐거운 게 누가 그 즐거움을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신 그 즐거움이요 전파가 돼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우리 주부님 말대로 왜 이렇게 안 뛸까? 제가 회개를 하나님 언제쯤 이렇게 될까요? 하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기름 부심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보답이 있으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자는 무엇이든지 내가 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중고등부 예배 때 물어봤습니다. 학생들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하냐? 안 하는 친구도 있고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몇 번도 한다고. 제가 방법을 내겠습니다. 너희들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안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할 때 어떤 것을 구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일과 내가 매치가 되는지
내가 이가 하는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것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지금 우리 쭉 계신 분 중에 그 집안의 가장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다 누구냐? 그 가정의 아버지. 그 가정의 아버지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정이 누구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축복권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 부인에게, 자기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녀들한테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그 축복이 내려갑니다. 왜요? 뭐 때문에? 제사장의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깨를 더 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잘 안 되고 있지만, 내가 우리 가정이 지금 아직 변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은 사용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먼저 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해결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저는 왜 이렇게 늦게 만나셨나요?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계셨어요. 또한 영적인 어떤 제가 그런 프로그램에 가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플 때도 계셨다. 이걸 알고 났더니 내가 예수를 늦게 믿었던 것은 내가 마음이 안 열렸구나. 곧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평생은 나에게 문을 두드려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 문 두드리는 거를 내가 뭐에 갇혀서, 내 생각에 갇혀서, 내 중심에 갇혀서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문이 깨지고 나니까 그거를 알고 나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늦게 찾아오신 게 아니라 항상 두들겼는데 누가 못 들었어요? 내가 못 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다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고, 아직 못 만난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실 텐데요. 찬양 먼저 한 곡 하고 우리는 다 같이 우리가 문제 해결자가 되기 위한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찬양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